사사기 2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들레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져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여 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거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에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안을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준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로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350년의 역사를 마지막 이 사사기 21장을 통해서 마지막 종결된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17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은 350년 마지막 부분이 아니고 사사 시대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본문을 여기 마지막에다 배치해 놓았느냐? 그것은 사사시대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결론한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역사 시점으로 봐서는 마지막이 아닌데 불구하고 사사시대 정리 전체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낸 장입니다. 사사시대 350년간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마지막 절 여기 보면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작과 과정과 마침.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항상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의 과정과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결론으로 나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힘을 갖지 않고 사람의 생각 가지고 시작해서 결론이 나면 결국 다 실패하게 됩니다. 결과는 좋은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결론이 나버리면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시험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 결론이 없었더라면 그것마저도 없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사람이 떠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고 그 결론이 도출돼 가지고 마지막 그것이 나의 결론이 아니고 아무리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힘주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었습니다 하고 결론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모든 사람이 좋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개인적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면 결론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느냐?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개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론은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마지막 결론의 자리, 사실은 이 구원을 바라보면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함께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두면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내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내 일이 구원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한 일이 구원의 일인데 구원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구원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일로만 끝나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영광과 구원은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주제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성경의 결론된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영광과 구원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이 영광과 구원의 목적을 두면 결론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그 새마을운동 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 좋은 운동입니까? 그런데 잘 살아보세요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목적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신가? 그게 잘못되어져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아보세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잘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빼앗아서 내가 잘 살아야 그게 잘 살아보세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자고 운동했죠. 잘 살아보세요가 바르게 살아보세요. 바르게 살아보세요. 잘 살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바르게 살아야 그게 진정한 잘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게 결론되어져야 그게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주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 목적 자체가 뜻이 좋고 아름답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시행한 것인데 결과가 너무나 엄청난 일대로 결과가 나와버렸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보면서 참 안타깝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면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일을 결과 나와야 되는데 구원을 위해서 뜻은 참 좋았습니다. 20장에 보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무너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 한 지파를 무너지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 지파를 멸절시키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전쟁을 일으켜 보니까 한 지파가 거의 사라져버리게 됐거든요. 거의 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한 지파가 없어지겠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깨닫고 뉘우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보면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이 한 지파를 저렇게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아름답게 결과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들이 진행합니다. 지금 미스바의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다시 모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며 의논하는 가운데 그들이 11지파를 살펴보니까 11지파 중에 야베스 길앗 족속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지파 중에서 이 야베스 길앗 지파는 요단 동편의 머나사 지파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다 살펴보았더니 야베스 길앗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생편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겠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참석 안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연구한 결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야베스 길라 지파 사람들 중에 1000여인은 다 죽이자. 그래서 12,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야베스 길라 지파 사람들 중을 1000여인은 다 죽이게 됩니다. 왜 처녀를 살려두느냐? 이 처녀들을 데려다가 이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보세요. 목적은 참 좋잖아요.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 600명 중에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파 중에서 그럼 사람들 보니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맹세하기를 우리 지파 중의 사람들은 절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거예요. 이렇게 맹세해 놓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맹세해 놓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맹세한 것을 깨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깨뜨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야베스 길라 사람 중에 참석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전염을 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결론이 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그 맹세가 하나님 위해서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 생겼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그 약속을 깨뜨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잘못했다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어요. 약속하면 서원했습니다. 드렸어요. 근데 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쪽이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약속했으니까 나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나는 못하니까 내 것을 못하니까 우리 것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 빼앗아가지고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 죽여서라도 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받는 거 기쁨으로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받을 때에 그 야베스 길라 처녀들이 정말 기쁨으로 시집 가겠어요? 그들의 평생에 남은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자기 형제 부모들이 다 죽었는데 기쁨으로 시집 가서 어떻게 평생에 살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숫자가 부족해요. 400명 숫자가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200명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200명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보세요. 어떻게 계획을 연출하냐면 그때 그 당시에 매년 한 번씩 실로에서 모여서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가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즐깁니다. 그때에 참석하는 처녀들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 200명이 포도원에 딱 숨어 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납치하는 거예요. 납치해서 데리고 가서 살도록 그렇게 또 결론을 냅니다. 자 보세요. 구원을 위해서 살인과 납치를 두 가지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명분은 그렇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명분을 아주 그럴듯하게 세우는데 그 뒷면의 모습을 보면 살인과 납치.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바로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장담하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봐야 알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획을 그럴듯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딱 그때 가면 없어져요. 왜? 손해볼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결론이 없어져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명분이 있으니까,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포장해가지고 결론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해요. 근데 실제 들여다보면 다 사람의 방법들이에요. 사람 다 압니다. 옆에서 보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보면 다 알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좋은 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진정한 좋은 결과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600명이 살인과 납치를 당해가지고 그의 평생을 살아가는 처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남은 생애가 행복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삶에 살지 않겠습니까? 마지 못해서 억지로 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처녀들을 보내자. 그래서 저들을 살리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함께 살아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시작과 과정도 마침도 언제나 두 가지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할 때에 진정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경에서 이 사사기 말씀은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 권의 책이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비극으로, 아픔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에다 기록하게 했습니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록해서 오늘 여러분께 보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